히브리서 제 13장.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밤도 주님 주신 은혜와 평강 가운데 단잠 주무셨습니까? 아침을 깨우는 말씀, 월요일 이 아침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1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선명한 성경적 세계관이 세워지길 원하며 또한 그 말씀대로 살아내심으로 말미암아 주님께는 영광이요 세상 가운데서는 빛된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드디어 이제 히브리서도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히브리서 13장이 이제는 마지막 장입니다. 아마도 내일까지 말씀 보면 히브리서를 다 마무리하게 될 것 같습니다. 히브리서에 계속해서 나눠져 드렸던 바와 같이 히브리서의 대상자들은 결국에 2세대 그리스도인이며 또 이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았고 또한 그에 대한 상당한 충성과 그리고 열심을 보여주었던 자들이지만 내외적으로 당하게 되는 어떠한 핍박과 그리고 계속되어지는 어려움 가운데 조금씩 모이기를 힘쓰지 못하여 모임이 흩어지기 시작했으며 또한 실족하여 배교와 배도가 일어나기 시작했었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를 살아가는 위기에 있는 교회들에게 주시는 서신이다라고 우리가 함께 이야기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요. 말 그대로 먼저 믿은 우리들 그리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였지만 어쩌면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많은 경각심을 주는 말씀들이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히브리서 이제 마지막 장을 통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당시에 이 배교하고 배도하며 조금씩 이 배가 흘러 떠내려가듯 신앙을 잃어버리고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마지막으로 권면하고 그들에게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으라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언약의 백성이 되었다면 그에 합당한 삶을 살라고 이 권면한 후에 또한 이제는 그와 같은 이 유대교
혹은 이방의 유혹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리라고 촉구하는 장면들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로 가장 강조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1절, 2절 말씀에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형제와 손님,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첫째로는 교우들을 아끼고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에 계속해서 강조하듯이 결국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혼자 결코 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자신이 신앙이 좋다 한들 결국엔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며 죄인이기에 결국엔 어떠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한계 내지는 지속적인 핍박과 고난 가운데 결국에는 쓰러지고 결국엔 무너질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에 결국에는 교회라는 이 집단 존재는 우리들에게 필수적인 존재임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전도서 말씀처럼 우리는 서로 밀어주고 당겨주고 넘어졌을 때 일으켜 주어야 하는 동무가 되어야 하기에 이 교회라는 존재에 대해서 우리는 굉장히 소중히 여길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형제 사랑이기를 계속하라는 것이에요. 서로 연대하고 서로를 세워주고 격려하기를 힘쓰라는 것이겠죠. 그러면서도 잊지 않는 것이 두 번째,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교회 사명을 다시금 분명히 붙잡게 하는 것인데요. 초대교회에 성령이 임하셨을 때 그들 안에 서로들 간의 교제와 풍성한 나눔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결국에 궁극적으로 원했던 것은 교우들끼리의 친분과 교제가 아니라 결국엔 그로 말미암아 얻어진 은혜와 힘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 사랑을 전파하라는 그 사명을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주셨음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교회라는 집단이 서로 간의 교제와 사랑만을 중시하고 서로 간의 교회만을 중시하는 어떠한 행태를 갖는다면 교회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교회를 기뻐하지 않으시고 여러 가지 핍박과 고난을 통하여 초대교회에게 그러하셨듯이 결국에 디아스포라 하시고 세상으로 나가게 하실 거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와 같은 고난에 혹은 그와 같은 시험을 당하기 이전에 형제를 사랑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 형제들과 연합하여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우리는 온전히 대접하고 그들 가운데 사랑을 전파해야 하겠노라는 결국엔 교회로서의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들을 1절, 2절에서 다루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도 여러분 이 순결하고 하나님 앞에 음행하지 않는 삶, 그리고 돈을 사랑하지 않는 것,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 충성을 다하는 것, 여러 가지 많은 어떠한 이 교훈들과 그리고 새 언약의 백성으로서 합당한 삶의 자세에 대해서 계속해서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 결국에는 13절에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그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하셨던 것과 같이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 결국엔 세상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신 그 유익들을 또 전파하고 또 삶으로 살아내는 삶을 살아야 될 것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하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상을 벗삼거나 우리가 형식이나 어떠한 율법에 묶이는 것이 아니라 자유함 가운데 장차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영원한 것을 사모할 것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더라는 것이죠. 오늘 저는 여러분과 좀 더 집중해서 보고 싶은 말씀이 있었는데요. 이와 같이 쭉 나열하면서 마지막으로 삶에 대한 제사와 함께 지도자에게 순종할 것에 대해서 당부하더라는 것이죠. 여기서 지도자라 함은 당시의 초대교회의 지도자 혹은 그들에게 그들의 사명을 감당하고 그들을 끊임없이 말씀으로 훈육하고 양육하는 사명자들을 의미하는 것이라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믿음이 흔들렸고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2세대 그리스도인들에게 결국에는 이 새 언약의 완성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대하고 바라봄으로 너희들에게 사명자로 세워주신 그 각 교회의 리더들과 사역자들에게 순종할 것에 대해서 당부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17절 보면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결국에는 아까도 이야기한 바와 같이 교회 지도자 혹은 사명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할 것에 대해서 그들에게 분명히 당부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명자들을 근심에 빠지지 않게 하고 그들을 즐겁게 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에게 그 유익이 끼칠 수 있도록 하라 당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또 제가 목회자로서 이와 같은 당부와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면 혹시 곡해하거나 오해하는 분들은 계시지 않을까 모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사람이라는 존재가 자신에 대해서 옹호하거나 자신에게 어떠한 유익을 끼치는 이야기들을 하는 것을 듣노라면 결국엔 그로 인해서 뭔가 비평과 평가, 판단을 하기 마련인 것이 바로 인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은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교하거나 메시지를 나눌 때 굉장히 조심스러워하는 것도 사실인데요.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은 그와 같이 곡해하거나 오해가 없을 것이기에 말 그대로 말씀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전해드리는 것이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말 그대로 사명자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것도 하나님의 목적에 의해 존재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듯이 하나님께서 사명자를 부르시고 교회의 지도자로 세우셨다는 것은 그에 합당한 의무와 사명이 그에게 있기에 하나님 세우셨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 이루실 일이 분명히 있음이라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저를 여러분에게 담임 목회자로 세우셨고 그리고 우리 교회에는 많은 교역자들과 사역자들 그리고 각 세대 리더들 그 외에도 교회를 섬기는 많은 리더십들이 있습니다. 그들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교회에서 사례를 받고 사역하는 교역자들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평신도 리더십들도 우리가 순종하고 복종해야 되는 그 대상임에 대해서 분명하게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오늘날에 이와 같은 지도자들이나 권위자들에 대해서 온전히 순종하고 복종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기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와도 연관이 되어 있는데 절대성에 대한 부정이 포스트 모더니즘에 나타나는 아주 큰 하나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애초에 포스트 모더니즘 근대의 이 세계관이 생겨나는 그 시점이 바로 권세자, 권위자에 대한 이 반감에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근대의 이와 같은 세계관의 형성에 있어서 절대성, 절대자에 대한 부정은 필수적인 시작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의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결국 어떤 절대성이나 권력자에 대한 반감을 자기도 모르게 갖게 되었더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리더라는 존재는 하나님께서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 가운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라고 세우신 존재임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권세자나 지도자에게조차도 순응하고 순종하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들이 완벽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바를 위해서 세우신 자들이기에 순응하고 순종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온전한 삶과 그 유익과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이 세계관이 갖고 있는 그와 같은 한계,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종용하고 강제하고 있는 이 절대성에 대한 이 부정하고자 하는 그 마음들에 대해서도 말씀을 근거로 우리는 그것을 부인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에 왜 절대 이 하나님 그리고 성경의 절대 권위가 자꾸 땅으로 떨어지는지 아십니까? 결국엔 방금 이야기한 바와 같이 절대성을 부인하고 부정하고자 하는 그 마음들이 조금씩 인본의 주의로 다가오므로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그 마음과 오직 성경만이 진리라는 것에 대한 그 절대성을 자꾸 부정하게끔 우리들에게 강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결국엔 이 시대관념에 우리는 물들어 조금씩 우리의 신앙을 잃어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단순히 절대성 혹은 권세자, 권위자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부정을 품거나 그것에 대해서 경계하고 견제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과의 목회자와 성도들과의 관계, 지도자와 성도의 관계는 서로 견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협력하고 서로를 보듬어주고 서로에게 힘을 보태주는
그러고자 하나님께서 세우신 관계이고 질서라는 것, 그것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근데 오늘날에 자신들이 지혜롭다 생각하는 이 교인들이 하는 행동들을 보면 결국에는 장로들이 교회에 세워진 것이 목회자를 견제하기 위해서 세운 것이라고 이야기하며, 목회자가 무언가를 지도하고 운영할 때마다 그것에 대해서 100% 순응하기보다는 그것에 대해서 시시비비를 가리고 늘 단지를 걸어야 된다라는 그와 같은 사고를 갖고 있는 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참으로 안타깝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단순히 목회자의 말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처럼 따르라고 했었던 기존의 잘못된 어떠한 권위주의적인 목회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지지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만 성경의 기본으로 돌아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관계이고 질서이기에 우리는 그를 세우신, 그리고 교회의 질서를 세우신 하나님을 신뢰함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질서에 순응하고 복종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한 것처럼 단순히 우리의 시대관념 안에 권위자나 절대자, 어떠한 어떤 리더십에 대해서 단순하게 그저 우리가 그로 인해서 순종하는 것을, 그리고 단순히 순종하는 것을 뭔가 미련하고 바보 같은 존재라고 인식하는 그와 같은 한계에서도 벗어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교회에서의 진정한 리더는 단순히 위에 있는 자, 권위자, 목회자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리더라는 것은 결국엔 섬기고 사랑으로 바라보고 보듬어주는 자들을 진정한 리더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상 또 형식상 그 여러 가지 어떠한 일을 처리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서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지도자나 리더들, 이와 같은 질서를 세우심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원활하게 움직일 수 있게 하셨음을 잊지 않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남자가 우위에 있는 존재이고 여성은 그 밑에 있는 존재인가? 여러분, 성경에서는 그와 같은 개념을 전혀 이야기하고 있지 않으며 단순히 그것은 포지션의 문제라고 이야기하고 있음을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자의 자리에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권위와 질서를 우리가 인정하고 순응하는 것은 결코 비굴하거나 그것이 반지성적인 것이 아님을 잊지 않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말씀을 우리가 오해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요, 각자 자기에게 이롭도록 성경을 해석하기 때문입니다. 언젠가도 말씀 전했듯이 이 아내와 남편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도는 이렇습니다. 남편은 남편이 들어야 하는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셨고, 아내는 아내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아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역으로 이것을 말씀을 듣고 자기중심적으로 해석하여 도리어 자기 반성의 기회로 삼는 것이 아니라 남을 공격하고 비판하려는 어떤 의도로 말씀을 인용하더라는 것이죠.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결국에 아내들이요, 남편을 머리로 삼아 리더로 존중하고 그에게 복종하라고 성경에서 가르치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비유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께서 교회의 머리이듯이 남편은 가정의 머리다라고 이야기하시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단순히 이 말씀을 누구에게 전하고자 하시는 말씀일까요? 여러분, 아내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만큼 남편의 리더십을 인정하고 남편에게 순응하기를 교회가 예수님께 하듯이 전심으로 하라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런데 보통 이 말씀을 인용하거나 해석하는 자들은 아내들이 아니라 대부분 남편들이라는 것이죠. 어떻게 이 말씀을 인용합니까? 아내에게 그 말씀을 보여주면서 성경에서도 이것 봐라,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듯이 내가 너의 머리이고 교회가 예수님께 복종해야 할 듯이 너희들도 내게 복종해야 할 것인데 당신은 왜 나한테 이거밖에 하지 않느냐라고 하며 여러분, 아내를 공격하고 비난하는 데 이 말씀을 인용하더라는 것이죠. 또 반대 맥락에서 어떻습니까? 남편들에게 무엇라 이야기합니까? 아내들을 사랑하기를 예수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것은 이 남편들에게 들으라고 하는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남편들이 이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아내들이 도리어 이 말씀을 자기에게 이롭도록 해석함으로 말미암아 남편을 비난하고 공격하는 데 이 말씀을 인용하더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어떻게 교회를 사랑하셨는데, 자신의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까지 교회를 사랑하셨는데
남편에게 이야기하면서 당신은 나를 위해서 내 자녀들을 위해서 어떻게 희생했냐라고 하며 남편을 몰아붙이는데 이 말씀을 인용하더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미련하고 지혜 없는 자들의 이 말씀, 이 이해 해석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도리어 반대로 남편에게 스스로 예수님께서 교회를 그처럼 사랑하셨듯이 남편 된 자에게 아내를 사랑하라고 이와 같은 말씀을 주셨고, 아내에게는 교회가 예수님을 그처럼 존경하고 섬겼듯이 남편을 그와 같이 존중하라고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반대로 해석하고 자기에게 입맛대로 해석함으로 결국에는 함께 만날 수 없는 평행선을 끊임없이 달림으로 가정의 복음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화평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이 리더에게 순응하라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제가 단순하게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목회자인 나에게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순응하시고 복종하십시오라고 가르친다면 이 말씀에 대한 이 바른 적용은 아닐 것입니다. 아침을 깨우는 말씀은 각자의 묵상과 적용을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이 말씀입니다. 아까 원론적으로 여러분들에게 교회의 질서에 순응하고 복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했지만 제 개인적인 차원에서 이 말씀을 해석할 땐 여러분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여야겠습니까? 저는 목회자이기에 스스로 많은 성도들에게 이와 같이 존경을 받고 그리고 성도들이 순종하고자 하는 온전한 리더십이 되기 위해서 오늘도 더욱더 겸손히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리고 성도들을 사랑하고 늘 객관적이고 공평하게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입각한 목회를 해야겠다라고 스스로에게 적용하는 것이 가장 옳은 태도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이로 인해서 목사님이 그럼 존경을 받을 만해야지요 라고 이야기하고 공격할 빌미로 이 말씀을 삼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우리가 목회자에게 그리고 사역자들에게 순응하고 그들의 이야기에 존중하고 귀를 기울여야지 라고 각자 입장에서 적용하는 것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온전한 이해이고 그리고 적용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같은 말씀을 읽더라도 전혀 다른 해석으로 서로에게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저 교회는 자기에게 적용하라 하시는 말씀을 온전히 적용하고 이해해냄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내게 유익이 되고 다른 이에게도 유익이 될 수 있도록 독이 아니라 그것이 득이 될 수 있는 말씀의 이해와 적용을 해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13장에서 주시는 이 인도하는 지도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는 이야기를 통해서 마음에 또 불편함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태도와 마음가짐을 다시 한번 점검함으로 하나님 세우신 교회의 질서에 우리가 순응하고 순종해야겠노라는 겸손한 마음에 대한 적용으로 나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아까 제가 이야기한 바 같이 저와 같은 목회자라든가 교회의 리더십이나 사역자분들은 혹은 교회가 아니더라도 세상의 CEO라든가 어떤 직위를 갖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말씀을 비추어서 내가 이제는 마음껏 마음대로 사람들에게 일을 부리고 함부로 대해야지라고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저들에게 존경을 받을 수 있는 리더가 되어야겠다. 그들을 섬기는 겸손한 자가 되어야겠다라고 적용함으로 말미암아 오늘의 말씀이 주는 유익을 모두가 공평하게 온전히 누리는 오늘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묵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구체적인 적용점을 주시기도 하시고 조금 더 폭넓은 개념에서의 성경을 보는 눈에 대해서 어쩌면 성경을 우리들에게 가르치는 이 오늘의 말씀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각자에게 더욱더 지혜롭게 기도하며 오늘 말씀을 적용해 내심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이 영상을 보는 모든 이들로 하여금 그 은혜를 깨닫고 온전히 적용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어쩌면 지금까지 우리가 성경을 보며 은혜를 입었다라는 것이 그저 자기의 귀에 들리기에 합당한 혹은 자신에게 유익한 말씀만을 뽑아 편식하듯이 하나님 삶에 적용하고 이해하지 않았는가를 반성해 보게 됩니다. 말씀을 통하여 나뿐만 아니라 상대방과 공동체를 유익하게 해야 하거늘 늘 자신에게 유익한 말씀만을 찾아내고
결국엔 자신에게 합당한 해석을 내어놓으므로 결국에는 그 말씀을 통해 도리어 공동체나 이웃을 향하여 비난의 하나의 근거로 삼는 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니었나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제는 말씀을 통하여 남을 하나님 이 판단하고 비판하는 도구로 삼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나를 말씀 앞에 겸손히 낮추고 말씀 앞에 스스로에게 적용하여 하나님 앞에 변화된 삶을 추구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비로소 말씀에 온전한 능력이 임하고 말씀을 통한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사랑하는 성도들을 말씀을 통해 하나님 깨우쳐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온전한 유익을 누리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복되고 귀한 하루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눈 말씀처럼 이 말씀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도 깊이 묵상하심으로 결국에는 내가 묵상하고 적용한 말씀이 나의 인생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도 유익으로 번져지고 그리고 전해지는 그와 같은 거룩한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침을 깨우는 말씀은 내일 아침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